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성탄절이 약 5일 정도 남았고 또 이제 주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려고 하는지 오늘 굉장히 춥죠. 근데 내일 더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핏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영하 6도인데 내일은 영하 14도 까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길은 지금 북극곰이 와도 넘어지겠다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극곰 같은 그 순발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곰보다 좀 더 천천히 좀 그렇게 걸어 다니셔야 되고, 특별히 보온 장갑도 좀 끼시고 좀 모자도 쓰시고 보온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요즘 학교랑 또 애들이 막 이렇게 독감 걸리니까 또 어른들도 이제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또 건강하게 또 힘있게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기,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우정,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도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물, 또 공간, 또 이 모든 존재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름을 붙이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받는 그 이름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무슨 명이라고 할까요? 태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아마 그런 태명을 옛날 어른들은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태명으로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축복이, 보물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름으로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성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면서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애정을 많이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별명을 우리 애들에게도 이제 좀 좋은 별명을 붙이기도 하죠. 시골 할머니들이 서울에서 대전에서 손주가 내려오면 애들을 무슨 강아지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막 이게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손주들 보면 그렇게 애칭이고 별칭이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존재에게 그 별명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애칭도 있는 반면에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칠대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칠대기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못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삐죽이, 자꾸 이제 삐지고 울면 삐죽이라고 이제 애들을 막 그렇게 놀리는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2학년 때였나?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주임 선생님 나타났다 그러면 다들 막 조용하고 막 복도에서도 차렷 자세로 막 그렇게 있고,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별명을 독사라고 붙이고, 또 예전에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남겼는데 자기 옆자리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얼굴에 회사원이 이렇게 풀이 죽어서 앉아 있더래요. 근데 띠리리 띠리리 하면서 이제 전철에서 회사원이 이제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이게 발신자 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발신자 이름이 보이더래요. 이름이 핸드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송합니다. 미친 개.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놀라서 저 왜 이름을 저렇게 했지? 그래서 이게 회사원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통화 이렇게 탁 하면서 네 부장님, 지금 회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는 거. 그걸 누군가가 너무 이게 웃기면서도 이제 슬프고 이제 그 애환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글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별명을 붙여주죠. 그리고 애칭으로 우리는 그 존재를 부릅니다.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 좀 삐죽삐죽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별명을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과 별명을 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좋은 별명을 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별명으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별명으로 불리셨고,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친구들, 또 아니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줄여서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에게, 또 사물에게, 또 어떤 관계성 속에서 여러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 글자 아브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또 속이는 사람, 그 야곱을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또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대감, 네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또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실 때는 그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사이먼,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냐면 페트라, 그 거대한 바위, 또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몬,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차 화통을 삶아서 먹었냐? 야 야고보, 요한, 니네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 큰 목소리로 기차 화통 같은, 그 천둥 같은, 우레와 같은 그 소리로 너희들은 앞으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런 별명으로 그 형제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별명을 붙여주시는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17장 말씀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장 22절을 제가, 23절을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새로운 별명을 주시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포로 노예라고 안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17장에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백향목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너희들은 아마 죽은 나무 같은 썩고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고목과 같은 그런 존재로 너희들이 느껴질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 바벨론에서 땔감으로 다 태워져 버릴 것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을 너희들이 겪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스스로를 죽은 나무 고목이라고 부르겠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노예도 아니요 너희들은 종도 아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백향목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백향목으로 세워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새로운 별명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백향목 나무.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저 둘레가 한 10m 정도 됩니다. 나무. 여러분들 허리가 몇 미터예요? 저는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데 저 그 나무가 허리 둘레가 10m, 그 높이가 50m 정도 되는. 그런데 이게 옆으로 자라기도 하는데 또 높이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백향목 중에 또 높이 자라는 것은 100m 가까이 또 자라는 어마어마한 나무. 자, 이 나무를 보면서 노예, 종, 실패한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죠.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레바논 높은 산 2000m, 3000m 되는 그 높은 산에 사는, 그러니까 눈이 오는 그런 곳, 또 황폐한 그 땅에서 저렇게 푸르게 자라가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이 황폐한 땅,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곳에 척박한 곳에 살지만 너희들을 내가 이제 백향목이라 부르고 백향목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워 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에스겔이 듣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 노예인데요, 저희들 종인데요, 하나님 저희들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목이에요. 감히 백향목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다 썩어버리고 말라버린 고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향목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이 얼마나 놀라운 나무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강원도에 나오는 금강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 쫙 이게 자라가 있는 그 소나무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 중에 수목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수의 왕은 사자죠. 근데 수목의 왕은 백향목입니다. 근데 노예와 종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목의 왕인 백향목이라고 부르시면서 새로운 별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지금 마음껏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으십니다. 자, 22절 말씀 그 중반에 보면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뭐하되? 심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백향목으로 바꿔 부르시면서 이제 백향목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가 새로 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예와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고 심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겨진 백향목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이 백향목, 이 약한 백향목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이제 백향목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뿌리를 뻗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우상 숭배로 갔습니다. 또 타락한 이방 문화에 그들이 은근슬쩍 그들의 뿌리를, 가지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백향목 나무로 너희들을 심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면 이 백향목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위로 자라기 전에 먼저 아래로 땅 깊숙이 먼저 자라야지만 위로 자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4월 5일 식목일 되면 이게 산에 가서 또 아니면 이렇게 막 나무를 심잖아요. 그 작은 묘목을 심은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막 흙을 새로 덮고 물을 뿌리고 또 흙을 덮고 또 물을 뿌리고 거기를 또 막 단단하게, 뿌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아래로 뻗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물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가 그렇게 심겨진 묘목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으로 새로 심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예배와 말씀과 회개로 그들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풍성한 말씀의 그 비옥한 땅,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말 깊이 있는 그 뿌리를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여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혹독한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자, 지금 위로 50m 뻗어간 나무가 있죠. 그런데 저 수목을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저 백향목이 아래로 보통 50m 아니면 100m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척박한 땅에서도 그 물줄기를 찾아서 50m 안에서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저 나무가 100m까지 그 뿌리를 끝까지 내린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 물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그것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답게 푸르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 내려는 일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시골에서 땅 파보셨습니까? 우물 같은 걸 파보셨어요? 우리가 삽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m, 2m 파는 것도 저도 군대에서 해봤거든요. 그래 여기 뭐 이렇게 좀 뭐 만들자 해서 땅을 온종일 팠는데도 사람 키 높이도 못 파겠더라고요. 막 10명이 달려들어도.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m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m, 100m를 나무가 그 연약한 뿌리가 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죽기 살기로 내려갔을까요? 왜 이 나무 뿌리는 그 돌멩이와 흙을 파고 왜 자꾸 내려갈까요? 물 근원에 닿아야 되니까. 내가 이 뿌리가 물 근원에 닿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가 깊이 있지 않으면 바람의 태풍에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죽기 살기로 계속 그 물 근원을 찾아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허전해질 때도 있고 공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화려한 잎사귀로 그리고 어떤 꽃으로, 그러니까 시들어버릴 그런 꽃으로 우리가 자꾸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그 은혜의 땅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이 일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뿌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강에 닿아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의 물줄기에 내 믿음의 뿌리가, 예배의 뿌리가 정말 잘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싱싱하게 푸릇푸릇하게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백향목이요, 자, 그 히브리어로 에레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에레즈, 이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확고하다. 확고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면 내릴수록 이 나무는 더욱더 튼튼하게 또 힘있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백향목처럼 확고한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고 저런 거에 흔들리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또 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백향목처럼 정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확고한 그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계속 끊임없이 강하게 힘있게 계속 자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또 어떤 쓰임새가 있냐면 피톤치드, 저게 소나무과이기 때문에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말씀의 뿌리를 내릴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잘 썩지를 않습니다. 왜? 상록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됨을, 이스라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백향목은요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벌레의 공격도 다 막아냅니다. 사탄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백향목처럼 정말 믿음의 이스라엘처럼 그 모든 공격을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바위를 뚫고 내려갈 정도로 든든한 힘이 있는 그런 자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바위와 또 돌멩이, 그런 고난을 뚫고서 예배로 또 마침내 은혜로 여러분들이 꼭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백향목은 추위에도 잘 자란대요. 높은 산이고요. 또 때로는 그 높은 산에 눈도 내립니다. 눈보라도 내립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은요 성전 재료로,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백향목이 거룩한 재료로 쓰임 받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백향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그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거룩한 백향목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향목은 그 나무 그 존재 자체로서 이 수많은 쓰임새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쓰임새가 23절에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맨 끝에 보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백향목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밑에서 위로 찍은 저게 레바논이라는 그 사막에 2000m, 3000m에 있는 그 나무 밑둥에서 위를 봤을 때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편안한 곳이 되고 정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백향목 아래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백향목, 네가 뿌리 내리고 너만 든든하고 너만 확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푸르름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물들이 깃들 수 있는 그 역할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백향목의 쓰임새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멋있어, 내 가지가 이렇게 튼튼하고 나는 이렇게 푸르러,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것을 제공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내년도 표가 뭡니까? 자, 컨닝 빨리 하세요. 내년도 표 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의 등대, 구원의 방주, 소원의 항구. 아멘인가요? 우리가 이 백향목처럼 정말 어두워서 갈 길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또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지치고 피곤한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돌아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표를 딱 정하자마자 어떤 충주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이 여기 뭐 이렇게 대전에 무슨 건신대학인가 무슨 신학대학 가면 이렇게 뭐 찬양 사역자 되기 위해서 가는데 목사님 주중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에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양육도 좀 해주시고 주말에는 꼭 충주로 다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전화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밥도 사줘야죠, 커피도 사줘야죠. 뭐 이렇게 뭐 힘든 거 없냐, 밥은 먹고 다니냐, 챙겨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찬양 사역자 할 그 자매가 또 이게 공부하러 오는구나. 이제 또 이제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2월 중순에 아내와 아이들 셋과 함께 다 한국 귀국합니다. 그 안식년이라서 1년 동안 한국 가는데 아니 어디 머물러요? 충주에 머뭅니다. 충주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아내 쪽 할머니가 계신대요. 그래서 충주에 살 건데 목사님 주일마다 성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니 거기 되게 멀어. 충주에서 여기까지 1시간 40분, 길 막히면 2시간이야. 그래도 그 예전에 그 브라질에서 한국 왔을 때 우리 애들이 성산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 공원에서 놀고 목사님 그 자기 아내가 막 목사님 이동영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제가 이 정도예요. 밖에 나가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정말. 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냥 예배만 드릴 테니까 아니 자기 뭐 시켜주면 뭐 설교든 뭐든 다 할 테니까 그냥 성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좀 거만하게 좀 앉을 자리가 없긴 한데 그래 그냥 선교사님 오고 싶으면 와요. 뭐 이제 또 그렇게 제가 또 허세를 또 부렸네. 아니 저걸
정하자마자 계속 그런 연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백향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은혜의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쓰임새가 무엇인가?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쭉쭉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늘에 쉼을 얻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상처 입은 그 몸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서로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 혼자 덩그러니 그늘을 만들면 범위가 거기까지겠죠. 근데 또 여기 백향목이 있고 백향목이 있고 앞뒤로 백향목이 나무 한두 그루가 아니라 백향목 숲을 이루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 거친 비바람, 이 태풍,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백향목 숲이 될 때 정말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영광, 또 거룩한 백향목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기존의 신자들은 새 가족들이 오는 걸 기뻐해야 돼요. 와, 우리 교회가 부흥의 그 물결이 있구나. 또 교회 온 새 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보면서 또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환대받고 환영을 받는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의 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죠. 그 목회자에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성도가 없다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에게 좋은 나무가 되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또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가 정말 멋진 숲을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포츠 경기도요, 그 선수 그 축구는 몇 명이 뛰죠? 11명이 뛰죠. 야구는 몇 명이 뛰죠? 9명이 뛰나요? 족구는 5명이죠. 그런데 거기서 선수 한 명이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격패를 당합니다. 그 인원수가 꼭 차야지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악기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 그 필요한 악기가 없는 순간 그것은 교향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 악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음식 재료에서 뭐 하나 빠져보십시오. 여러분들 간장게장인데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장게장인데 꽃게가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 되었던, 노래가 되었던, 스포츠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우리 각자가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멋진 정말 복음의 숲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속 사회라는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정말 그 은혜의 뿌리를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까지, 그 근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놀라운 쓰임새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희망으로, 또 우리를 구원으로, 또 우리를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망과 꿈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백향목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복음의, 또 선교의, 구원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칭찬받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성산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